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단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체 또는 외부의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점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불시점검이 있습니다. 이 정기점검은 예고되고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대개는 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갑자기 점검을 하게 되면 대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혹이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고 당황을 하는 것, 그것이 불시의 점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불시 점검을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과연 합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예고 없이 불시의 점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같이 나누면서 오늘 11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구에 도달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그 입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 저기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지시는 조금 황당한 지시죠. 왜냐하면 무작정 그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남의 걸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가져오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각본을 다 짜놓은 것처럼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그냥 가서 무작정 가져온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 하고 순종했고 마침내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설명을 좀 첨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예수님 마가복음의 쭉 행적을 보면 계속 걸어 다니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셨고 자신이 행하신 좋은 일을 숨기기에 급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거나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내가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주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평상시에 늘 걸어다니는 모습과 달리 또 자기를 감추시고 숨기던 모습과 달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타고서 그냥 걸어가지 않고 무언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무언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신 걸까? 너무 피곤해서 다리가 아프신 걸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고대 옛 우리가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왕이나 왕족, 귀족,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로 평민들 앞에 걸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전쟁의 영웅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말을 타거나 아니면 가마 같은 것을 타고 백성들 위에서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말과에 속하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쪼랑말이 있고 뭐
백마도 있고 뭐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 말과의 종류 중에 하나가 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시는 건 말을 타는 건데 가장 미천하고 작은 낙이, 그리고 그것도 새끼를 타시겠다. 그것은 왕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왕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면 큰 말을 타시거나 좀 멋진 걸 타고 가시면 예수님 왕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작은 낙이 새끼를 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예수님이 타시는 이 작은 낙이 새끼를 오늘 1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라. 이 말은 이 낙이 새끼가 상당히 어렸을 뿐 아니라 아직 사람을 태우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작은 낙이 새끼 위에 다 큰 성인이 올라탄다면 분명히 낙이 새끼는 비틀거릴 것이고 훈련이 안 된 탓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예수님이 이 작은 낙이 새끼에 올라타고 끼우뚱 거리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작은 낙이 새끼이어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섬김의 왕이 되고자. 보통 세상에 군림하는 왕은 위험 있는 말을 타고 명령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 되시고 겸손의 왕이 되시길 원했기 때문에 작은 낙이 새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낙이 새끼를 타면 분명히 아이들도 예수님하고 눈높이가 맞을 거예요. 세상에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을 때 아이 컨택이 가능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눈높이를 맞으며 만날 수 있는 그 왕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기를 원하셨다. 자, 그런데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낙이 새끼를 가서 끌고 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3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가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여기 쓰시겠다라는 얘기는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얘기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요. 원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시 반환을 요구하시면 우린 지체 없이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에 들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유권의 문제예요.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한 대기업 회장의 핵심 제목이 뭡니까? 횡령입니다. 횡령. 그 회사의 공금을 자기의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멋대로 사용한 죄목, 그게 횡령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하고 달라져야 되는 가치가 하나가 뭐냐?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여러분이 가꾸었을지만 그건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의 터전을 가꾸었지만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주님께 나는 드리는 게 너무 송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멋진 말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경험이 없고 가장 유약한 낙이 새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우리 인생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 드러낼 것 없는 작은 나귀 새끼처럼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야만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쓰임받고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굉장히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 만한 조건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처럼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환경과 그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쓰임 받을 때예요. 요즘 여러분, 새로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새로운 각 부처의 장관들을 인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가 발탁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으로부터 지명을 당하고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쓰임 받을 때예요. 한낱 별 볼 일 없는 나귀 새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저 구퉁이에 매여 있는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내 처지와 내 자식들이 자랑할 게 없는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그런 꿈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저기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큰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의 눈높이에 여러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요구한다면 기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이미 주민들이 쫙 나와가지고 양쪽에 길을 쓰면서 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크게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오는 길에 쫙 그렇게 겉옷을 깔았어요. 마치 레드 카펫처럼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을 쫙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람들이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확 만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한 바퀴 휙 둘러보시더니 때가 아마 저녁이 되었든지 예수님 그냥 됐다 그리고 확인만 하시고 다시 성전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뒤따라오고 환호하는 그 군중들에게 그렇게 반가운 얼굴로 대하지 않고 돌아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 인파들이 불과 며칠 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폭도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겉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미 그 사람들의 진실을 보시는 예수님, 저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이 땅에 그 영적인 구원의 왕이 아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왕으로서만 자기를 바라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와 군중들의 요구에 동요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른 아침 숙소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느라고 예수님이 아침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시죠. 배가 고팠어요. 근데 때마침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예수님 따먹기를 원하셨는데 잎만 무성할 뿐이지 아직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14절에 보니까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지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합리적이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배고프다고, 꼭 저 같아요. 전 밥때가 돼서 밥을 안 주면 신경질이 나거든요. 잘 못 참아요. 배고픈데 밥 안 주면은. 그래서 꼭 밥때 밥을 저는 먹어야만 사는 사람인데 꼭 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나무를 저주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훈련을 해보신 분이에요. 그 육신적인 배고픔을 견디면서 훈련을 이미 마치신 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저주하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심기가 불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의도적이고 계획된 일이 있어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13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지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기 전에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대개 무화과 나무가 한 5월이나 6월 정도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정도 돼야만 열매를 수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3월이나 4월 정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열 때가 못 된 거예요. 일찍 가신 거지 예수님.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무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모든 인생은 무화과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우린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건 때와 시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항상 준비해서 주님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시점검을 당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열매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오면 온다고 예고는 하고 오시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주님께 드릴 만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그동안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네 인생을 허락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네가 살아온 인생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보여봐라 라고 요구하실 때 예고 없이 찾아오신 주님 앞에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냐고 항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고 없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허튼 소리 할 수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듯이 우리의 죽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 주님이 내게 갑자기 오셔서 내 인생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다시 한번 삥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작은 충돌이 하나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그들을 강제로 내쫓아내십니다. 15절을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이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시죠. 상을 뒤엎고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건 원래 좋은 의도예요. 자,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역사에 의하면 한 2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 멀리 외국에서나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고 종교세를 바쳐야 되는데 이 화폐는 예루살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동남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 가져와서 우리나라 슈퍼에서 뭐 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종교세도 바쳐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소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먼 나라에서 이 소나 염소나 이런 걸 끌고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제물은 온전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 저 멀리서 데리고 오다가 이게 상처가 나거나 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을 대신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돈으로 흠이 없는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비둘기나 소나 이 양이나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만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이 돼도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관행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돈을 환전해주고 이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게 이윤을 남기는 장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하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의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온 물건은 좀 흠이 있어도 통과를 시켜주지만 자기들이 지정한 곳에서 사오지 않는 물건이 흠이 없어도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자꾸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 쫓김을 당한 이 장사하는 상인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은 그 뒷거래를 못하게 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자기들 체면도 말이 아니라 또 그동안 심심치 않게 들어오던 이 뒷주머니에 들어오던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개혁을 시도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관행이라는 단어예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므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거나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관행을 너무 고집하는 이상 결코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게 관행일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행이라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관행인데요, 이게 원래 내려오는 전통인데요, 이걸 왜 바꿔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5년도에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강남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상 사망이 502명이고 부상자가 937명이고 실종자가 6명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 유명 백화점이 첫 균열이 생긴 지 2시간 만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이 사건은 순식간에 해외 토픽감이 되었죠. 아마도 제가 볼 땐 우리나라가 근대 역사 가운데, 현대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전 세계 역사에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일 거예요. 이거 아마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상 예고된 사건이었어요. 시공 자체가 총체적 부실이었고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건물주도 알고 있었고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이 건물 검사를 할 때 또는 이 건물을 쓸 때 다양한 꼼수를 부려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건설 계통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 덮고 그냥 덮어주면서 그것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건축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정말로 수치스러운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삼풍백화점은 관행이 그랬을지라도 땜질식으로 건축하기보다는 아예 밑바닥부터 완전히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사안을 만나면 적당히 땜질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커버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공들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할 수 없다고 고집하다가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뭡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처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시 다 풀고 첫 단추를 다시 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새해를 2번 맞잖아요. 우리는 1월 1일 새해를 맞고 다행스럽게 설 연휴, 구정 설 연휴를 우리 풍습상 한 번 더 맞아요. 아마 올 2013년 한 해를 시작해 놓고 여러분 작심삼일로 여러분의 계획을 끝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새해가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점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시에 찾아오셔서 준비되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준비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꿈꾸시고, 혹시 그것이 돼 있지 않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씩 멀어져 보아도 당신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아직도 예전 그 자리인데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슬픔이 이렇게 깊이 내 기억 속에 새겨졌어. 지워보려 해도 떠나보려 해도 나 놓지 않으시네.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다던 내 다짐도 시간이 지나면 바래질까봐 너무나 무서워져. 내 손을 잡아주소서. 당신의 슬픔이 당신의 눈물이 이렇게 깊이 내 기억 속에 새겨져서 지워보려 해도 떠나보려 해도 나 놓지 않으시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게 잊지 않으신다는 분. 내 맘들입니다. 내 맘들입니다. 내게 남은 건 이 마음밖에는 없어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내 맘들입니다. 내 맘들입니다. 내게 남은 건 이 마음밖에는 없어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한번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좀 와서 길이 좀 오늘 조금 미끄러운데 다니시는데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연휴 모레 정도까지 쉬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가족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 여유롭게 보내시고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파송의 찬양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어느 때든지 오셔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실함과 최선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과 삶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보잘것없는 저희의 인생을 준비하고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쓰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비교하며 자신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명절 우리 가정에 슬픔과 어려운 문제 있거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마다 평탄케 하시는 길을 내어주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과 간증이 쏟아지도록 올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가정마다 인생마다 자녀들마다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